몇 년 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놀란 적은 없어요. 그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질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질병이 우리 삶 속에 몰래 전해지고 그 질병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안전 문자가 오는데요. 뭐가 오나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지금 번지고 있대요. 저희는 돼지도 안 키우는데 그 돼지열병이 번진다고 막 그렇게 뜨고 있어요. 가끔 조류독감도 뜨고 있고요. 왜 그러나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가축이 걸리는 질병이 사람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과 가축 사이에도 질병이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합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는 개학을 하는데 우리는 이 금주에 개학하죠. 3월 3일 날 아마 모든 학교들이 개학할 거예요. 그때는 6월 1일 날 개학했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개학해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 많지는 않지만 50이 넘는 이 나이에서도 지금까지 학교를, 개학을 6월 달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3월 2일 날 다 개학하거나 3월 3일 날 개학하는 했는데 그때는 6월 달에 개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이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이 질병이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안에서 생긴 것은 불신앙이고요. 밖에서 생겨서 들어오는 것은 이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교인들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 불신앙이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못 되고 성도가 못 되고 신앙인이 못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또 이단들이 또 우리를 속여요. 그런 모습을 볼 적에 우리의 삶에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될까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봅니다. 오늘날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지게 했고 또 성경을 떠나서 교회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는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어진 성경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습니다. 훗날 이 신약 교회가 이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물려받았어요. 다음으로 신약 성경을 받은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간단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우리 민족만 구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는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을 받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그 말씀 안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 여러분 성경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 능력과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 실패를 어떻게 보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근데 왜 실패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했는데 정작 그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감각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순종으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연구함으로 영생을 얻으려 했어요.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성경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해요. 민족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집트의 종이었다가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큰 나라가 됐고 힘 있는 나라가 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부유하고 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들이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었을 적에 그들은 다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종이 되고 식민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흥망성쇠이지만 개인적인 흥망성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믿음의 흥망성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뭐냐면 믿음의 흥망성쇠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생을 본다면 믿음이 자라는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고 믿음을 잃어갈 적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떠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전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믿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나는 교인인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옛날엔 힘이 있다가 요즘 힘이 빠져서 그러느냐? 하나님이 예전에 능력이 있었는데 요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예전에 사람들은 무식하고 어리석었는데 오늘날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허구였다라고 밝혀졌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세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권세가 있었던 하나님도 오늘 권세가 있고 오늘도 능력이 있어요. 아마 미래에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붙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믿으려고 해요. 왜요?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보다 내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루는 이 문명을 보면은 우리 교회 건물도 바닥에 콘크리트를 딱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닥이 이게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를 딱 해놓으면 오늘 현대 문명들은 콘크리트 건물을 다 세워놔요. 콘크리트 건물을 세워놓으면 수명이 몇 년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적에 하숙집에 저하고 같은 방을 썼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토목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끔 우리나라 무너진 삼풍백화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적에 삼풍백화점 있는데 그 삼풍백화점 있고 가끔 아파트도 무너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토목공학과에 있는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집을 어떻게 짓길래 저게 무너지냐? 그래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설계 수명 시한, 콘크리트를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철근을 쓰고 정말 쓰면 200년 정도는 가능하답니다. 몇 년 동안 유지가 된다고요? 200년.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정확하게 오늘날 만든 콘크리트를 정확하게 하면 제대로 지으면 200년 동안은 건물이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에 사라진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 이때가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했어요. 그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게 콘크리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만들어서 쓰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현대에 와서 다시 만든 게 콘크리트인데 로마의 콘크리트는 지금도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언제 왔어요? 2000년 전에 왔죠. 그때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는 지금도 여전히 단단하게 있어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의 경험으로 만드는 콘크리트는 200년 되면 부서지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콘크리트는 지금도 있어요. 로마 여행 가보시면은 거기 가보면 이제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몽땅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로마가 사용했던 그 콘크리트에 의해서 지금도 튼튼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보다도 무식하고 우리보다도 발전하지 못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있는데 우리가 만든 건 200년뿐이 안 가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앞 세대들이 우리보다 무식한 것도 아니고 그 세대들이 우리보다 어리석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 세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순종함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왜 그것들을 다 잃어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능력은 없고 말만 무성한 교회가 되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상실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성도에게 실망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며 교회를 떠나며 영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 성도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남은 것은 말잔치만 무성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낙담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언제부터 복음은 말의 성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해요. 이 말은 뭐예요?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예, 말만 잘한다는 게 돼버렸어요. 말은 정말로 그럴듯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고 서로 선한 일을 하라 하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은 잘하는데 실제 그 능력은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죠. 제가 저 뒤에 기도 수첩을 이렇게 나눠주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주고 하는데 아직 다 쓰신 분 계셔요? 한 권 다 쓰신 분? 한 권을 다 쓰신 분은 아직까지 없으시구나. 한 권 다 쓰셨으면 참 좋을 텐데 제일 먼저 한 권 다 쓰시는 분한테 교회에서 선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기도 수첩을 제가 어떻게 쓰라고 했죠? 그걸 열고서 가족의 이름을 적고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면 기도 제목을 쭉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응답받은 옆에다가 날짜를 적으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다 다시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제목 다시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근데 기도를 언제 하고 언제 하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마 그 기도 수첩 쓰고 그거 한번 읽는데 몇 분 안 걸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교인들 이름 놓고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저희 교회 교인 수가 많지 않아서 교인들 이름 놓고서 이렇게 쭉 기도해 보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적게 하겠죠?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고 의지하느냐를 본인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물어봤어요. 그 전주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 적에 명절 때 가족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 그걸 갖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족들한테 그걸 가르친 분들이 있나 이거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 수첩은 어떻게 쓰고 계셔요? 하고 계셔요? 안 하고 있으면 사실은 뭐 제가 혼날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내 믿음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요?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일이에요. 불신앙의 일이죠. 불순종에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만 말의 성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오래 다니다 보면 말은 참 잘해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잘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잘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실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쓰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상 속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이미지로 남습니다. 오늘날 이 컴퓨터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발전했어요. 발전해가지고 우리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 수 있어요. 가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계예요.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영화, 지금 한참 유명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아무튼 그 단종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임금, 왕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가끔 사극 같은 데 보면 세종대왕이 나오잖아요. 세종대왕, 훌륭한 왕이죠. 우리 민족의 최고의 왕인데, 자, 그 세종대왕이, 훌륭한 왕이 드라마에 나와요. 근데 그 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뭐냐요? 그냥 영상 안에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고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왕이지,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성경 속에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 그러나 실제는 오늘날 세상에는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힘을 쓰지 않는,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목사의 직업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 목사는 직업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에 멈춰요. 그 다음에 취사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면 취사하고,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으면 거부하고, 이거는 농담 같아서 뭐예요? 거절하고. 오늘 우리의 불신앙이 이렇습니다. 성도의 불순종, 그리스도의 불순종, 교회의 불순종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상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상현실 속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진실로 계신 분을 실제 없는 분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말뿐인 하나님, 말뿐인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응답받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쭉 하시고 응답을 받으시면 그 응답받은 것을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면 그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보여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얘기 그냥 농담처럼 그냥 지나가도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상처받을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는 뭘 했다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은 뭐예요? 나는 그 말씀에 뭐 했다고요? 불순종했다는 것.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오늘 성경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적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훌륭하게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짧게 하고 조금 하고 어설프게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응답하셨다.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는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종류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야. 기도는 모든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순종을 걷어차고 남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뿐입니다. 순종을 포기하고서는 기도의 응답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고 다들 걱정해요. 교회 교인들이 떠난다고 걱정해요. 교인들이 뭐예요? 자꾸 준다고 결정해요. 전도가 안 된다고 걱정해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내게서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서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도 있죠. 쫓아다니면서 왜 기도 안 하고 왜 말씀 안 읽고 왜 안 하느냐 이 책임도 있지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교회에, 그 책임을 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목사에게 자꾸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 불신앙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목사님 말씀을 들을 적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추어서 이상이 없다면 10번에 한 번 정도는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제가 목회 경력이 한 6년 되지만 그동안 설교해오면서 보면은 가끔 대다수는 다 잊어먹고 대다수는 무시하고 다 지나가지만 가끔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순종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굳이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을 맞아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 볼 때는 자기 생각에는 아닐지라도 한번 해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어요. 그냥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말대로 했더니 대대로 하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내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확인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외부에서 내부에서 있던 이런 바이러스 같은 이 불신앙이 있다면, 불순종이 있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신천지도 나오고 통일교도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우리나라를 좀먹었는지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단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진짜 좋아하는 성경인데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가게. 근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딱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딱 못 받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자기들 금과 억조처럼 갖다 붙였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지만 만물 중국 기원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중국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이 요즘 하는 게 우리나라에 좋은 것은 다 어디 거라고요? 자기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뭐 그 중에는 뭐 요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복인 한복, 그리고 뭐 김치 이런 것도 있는데 심지어는 한글조차도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거라고. 근데 한글은 자기 거라고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세종대왕이 딱 박아놨어요. 우리말이 뭐가 달라서요? 중국말과 달라서 한글을 지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중국인들이 가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거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자, 이단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 자기 것처럼 주장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주장하는 이유,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보는 분들은 성경을 사랑한다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안 보는 분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 있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의 일거수일투 속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침은 먹었는지, 점심은 먹었는지, 굶고 있지는 않는지,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해요? 추위는 타고 오지 않는지, 건강한지, 하고 있는 데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몰라서 그렇지 관심은 다 있어요. 세세한 게 다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사랑한다면 성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 뭐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그 큰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어딘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씨앗처럼 작용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여러분들 씨를 심어보면 아시겠지만 화분에다가 꽃씨를 심든지 고추를 심든지 뭘 씨앗을 심어보면 알지만 그 씨앗이 자라려면 일단은 씨앗을 심고 뭘 뿌려요? 흙으로 덮고 또 뭘 해요? 물을 뿌리죠. 그리고 따뜻한 기온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싹이 나죠. 봄이니까 꽃씨를 심든 뭘 심든 심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이 믿음도 우리 안에 씨앗처럼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마치 물을 뿌리고 따뜻하게 맞춰주는 것처럼 이 믿음이 자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다수 많은 성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로 대체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을 대체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다 포기하고 읽는 것은 관심 없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가서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일견에는 조금 옳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 여러분들 일주일에 들을 수 있는 설교는 몇 번이에요? 일주일에 주일 나오고 수요일 저녁 나와요. 그럼 몇 번 들어요? 2번 듣죠.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몇 번 들어요? 새벽 예배 저희 교회는 이제 4번 드리니까 한 6번 듣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주일날 한 번 참석하면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 주일날도 참석하지 못하면 몇 번 들어요? 없죠.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배불리 먹었으니까 점심과 저녁을 어떻게 한다고요? 굶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일주일간 굶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오늘 공부를 망청 많이 했으니까 일주일간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설교 말씀을 한 번 들어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뭐냐면 중세교회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요. 중세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세에는 이 카톨릭 신부들이 성당에서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설교는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라틴어 설교를 하는데 그 교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신부도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는 이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는 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썼던 그 거룩한 문자고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것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톨릭 예배는 카톨릭에서 미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톨릭의 미사를 혹시 참석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들어가셔가지고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를 자꾸 시켜요. 그러면 앉았다 일어났다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가톨릭은 이 성찬 앞에 이제 전병을 나눠줍니다. 전병을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성수를 뿌리고 손으로 삼위일체를 그리는 그런 기도를 모양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모습을 갖춰요. 그러니까 내용은 상관없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슨 소리를 듣는지는 모르지라도 그 형식에 맞춰 순서에 맞추면 미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중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단도 비슷합니다. 모양은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모양 때문에 그럴듯한 동기에서 들어서지만 그 모양과 형식에서 빠져듭니다.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자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내용보다 형식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그럴듯한 보기에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고상한 형식의 예배를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의할 내용은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순종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가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설교를 들을 게 아니라면 매일매일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기도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도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유혹, 악한 생각, 마귀의 장난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했기에 순종도 능력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불순종이 자라나고 교회 밖에서는 이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